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으로 당시의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절단이 와서 그 사절단이 공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질문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제 6장부터 나오죠. 6장, 7장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사적인 질문들,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할 때 어떻게 답을 했는가입니다. 지금도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회 혹은 총회에 상정을 해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한번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고소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음행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기준 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이익관계 때문에 판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교회론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각 개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각 개교회들인데요. 이 개교회들은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산교회 교회가 잘못된 일을 할 때 모든 교회가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전이다라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으로서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과거의 삶을 버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이해 충돌의 문제나 이익의 관계나 그 문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엔 특별히 종말론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말이 있을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받고 살아가는데 여기선 대충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말할 거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변론할 것인가.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현대로 딱 가져와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입장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저번에는 저렇게. 힘이 이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고소했던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연합체들입니다. 한 개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근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한 4-5개 정도의 작은 교회들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인데 처음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이후에 아볼로가 가서 가정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죠. 그런데 이 요즘의 개척교회처럼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들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헌신했던 사람, 즉 우리 집이 크니까 우리 집에 한번 같이 모이자 해서 가정에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모이자고 할 수 있을까요? 노예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귀족 중에 예수님을 믿고 집이 좀 그래도 꽤 공간이 있는 집, 그 당시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30명, 4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의 장소를 모이자고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라는 지역은 아테네에서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주전 140년경에 완전히 멸망시켰던 도시인데 그 도시를 다시 복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지만 아직 지적인 것은 아테네보다 좀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불러서, 즉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주고서 지혜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자들, 소피스트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거나 내가 돈을 마음껏 대줄 테니까 당신은 이런 지혜, 철학을 공부하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누가 주종 관계가 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받고 살기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지역에는 익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르치던 사람들, 바울,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문화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이 이제 가정교회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해서 쉽게 흔들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안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법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소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디 경찰서 가서 내가 누구 고소하겠다고 하면 고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에 200년 전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 서민들이 고소를 하기가 쉬웠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잘못된 일이 있어도 뭐 사또에게 가서 고소를 해도 그 평민이 고소를 하는 것과 사대부가 고소를 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대부분은 서민들이었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글을 알 수 있는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에서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귀족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귀족들 중심으로 고소를 해도 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도 그랬지만 뭐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고소를 한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고소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뭐 친구도 변호사고 친구 중에 내가 지인도 재판장이고 하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귀족 편을 들어주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고소를 하고 자기 이익을 얻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전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 않은 가정교회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 또 고소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 출신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고소를 한다는 것은 이미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고소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고소를 하든 안 하든 사회 법정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힘 있고 권력 있는 귀족 출신의 교인입니다. 그러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대부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모이고 내가 우리 집의 주인이고 이 가정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고소하면 그 사람은 서민이거나 노예 출신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고소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몇 명 교인, 20-30명밖에 안 되는 교인 중에 과연 이 고소가 타당한 거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말하려고 얘기한다. 너희 도대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없더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론의 입장에서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입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다 똑같이 받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사람들. 그러면 그 심판하는 사람은 적어도 정의와 공의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자인데 지금 부끄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법정으로 가져간다.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를 일부러 눈 속여가면서 고소를 한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이 이런 일을 해결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판단해야 될 때는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입이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 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귀족들이 자신의 돈 좀 잃었다고 고소를 할 때 또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사회와 교회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속는 것이 낫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어차피 죄 지은 사람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왜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당시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고소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똑같이 교회에서 왜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세상에서 귀족들은 늘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귀족들이 신앙을 갖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이길 사람이 이기도록 하지 말고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차라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교회는 원래 사랑으로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음행의 문제는 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건데요. 고린도 지역은 원래 음행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이 있었고 여자 사제들은 공창이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창녀를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철학 중에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죠. 영혼의 감옥에서 철학이 우리를 영혼을 끄집어내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감옥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진 거죠. 그럼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 당시 사상 중에 쾌락주의라는 철학자들은 육체를 자유롭게 두는 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즉 내가 이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착각을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가 육체로 하는 건 다 괜찮아. 그리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으니까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내가 몸을 마음대로 굴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쾌락주의 철학자들과 신앙이 잘못 왜곡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더라도 나 이거 괜찮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이미 내 영혼은 자유를 얻었는데 내 육체로 마음대로 살면 뭐 어떠냐. 신앙을 왜곡해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 철학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 육체가 아주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무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이지 창녀와 함께해서 창녀의 굴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합하는 자가 한 영인데 너는 왜 분리된 영처럼 사느냐. 바로 이제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교회론에 대한 관점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한 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있던 그러한 가치들을 교회 가지고 와서 하지 말라는 것, 또 종말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들인데 이 땅에서 그 정의와 진리, 공의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교회의 잘못은 또 한 지체의 잘못은 교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고소고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또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만 하라라는 것을 그것으로 답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례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뒤엉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님의 전임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가치들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과 가치들이 우선하는 자,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섬기고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